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전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 중에서 하나고요. 네 번째 교회가 되겠죠. 마이크가 좀 울리죠? 괜찮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괜찮고. 네 번째 교회인데 세 번째 교회까지는 우리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를 봤고요. 이제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교회는 내륙 쪽입니다. 터키의 내륙 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교회예요. 편지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띄우는 건데 편지들 받아보신 적은 있죠? 네. 남자들은 특히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쓰는데 그때 효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상서 저도 기억이 나긴 해요. 썼던 거. 부모님께만 썼습니다. 군대 있을 때.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또 무슨 이상한 편지 썼다 하면 큰일 나죠. 편지를 쓰는데 좀 짧아요. 부모님 전상서 안녕하시죠? 저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있습니다. 쓸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한데 뭐. 그러면은 이만 점점점. 그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할 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실컷 말하고 돌아서서 또 궁금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좀 길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뭔가 그 대상을 향해서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겠죠. 많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할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고 이 어떤 미러와 같이 사랑의 결과인 것 같아요. 7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좀 깁니다. 제일 길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다른 교회와 다른 뭔가를 갖고 계신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요. 반면에 또 애증이라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애증이 좀 깊은 교회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그랬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에서 처음 들어본 교회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전을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갔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유럽으로 뺐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첫 성에 입문했을 때에 그 성 이름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맨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이죠. 안식일 날 해변가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저 마침에서 기도하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청명한 눈빛에 어떠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졸려와서 하품을 하고 저 사람은 뭔데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몸을 비틀면서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지루해가지고 감긴 반쯤 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여인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주 그 타는 듯한 눈빛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마치 여러분들과 같은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자주옷 장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옷감 장사하는 자주옷이다 그러면 비단 옷이에요. 요즘 얘기하면은 염색을 한 고급 옷을 파는 의류 사업하는 사장입니다. 여사장님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 유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 지역의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첫 성도. 그 이후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죠.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루디아라는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최초의 성도가 됐던 그 여인. 그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를 섬기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두아디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여인의 어떠한 공로가 있는지, 희생이 있었는지, 섬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후로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편지가 그 교회로 가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로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이 소아시아 쪽에서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지역입니다. 로마의 어떤 전략적인 그 경제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줬던 그곳. 거기에는 여러분 혹시 길드라고 합니까? 협동조합과 같은 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세를 과시합니다. 가격도 결정하고 또 수급을 조절하고, 그래서 함부로 길드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벌써 길드가 이 지역에는 조성됐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길드가 구리생호업이 있습니다. 구리생호업. 구리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공장, 그러한 사업자들이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사업처가 바로 염색세공업입니다. 염색. 옷감을 물들이는. 그래서 이 루디아도 여기에서 이 옷감 물들이는 사업을 하다가 이 빌립보까지 진출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였죠. 그런데 굴이라든지 이 옷감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사업들이 다 연관 맺고 있는 것은 역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요즘 얘기로 하면은 절간에다가 이 물건을 납품하지 아니하면은 납품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신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들이었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우상 중에서도 그리스 우상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 중에서도 그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전이 있는 이곳이에요. 아주 대단히 섬겼고요. 당시에 유물이 발견된 것 중에서 동전이 발견됐는데, 동전에는 우리나라 동전에도 보면은 뭐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나라에 좀 유명한 섬기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새겨져 있는 거죠. 당시 이 동전에 이 아폴로의 상이, 흉상이 나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지역, 이 로마의 황제로서
크리스찬들을 아주 많이 학대했고 핍박을 줬었던 왕이었죠. 도미티안. 그렇죠. 도미티안의 그 아들의 형상이 있는, 그리고 도미티안의 아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신전이 있는 동전이 발견됐고, 그런 신전이 발견된 그곳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중에 보면은 그곳을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24절의 중반에 보니까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알지 못하는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깊은 것이 은밀하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이곳.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 사탄의,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비밀함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고통받는 교회로 서머나 교회를 소개할 때, 이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세속적인 교회의 상징인 버가목 교회를 소개할 때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변질된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할 때는 사탄의 깊은 것이, 비밀하고 은밀한 것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 편지를 띄우는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처음에 이 계시록의 패턴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이 발이 빛나는 주석에 눈과 발을 묘사해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이다 하고 소개를 했는데, 불꽃 같은 눈이면 어떤 눈인가? 이 어르신들은 혹시 옛날에 호랑이를 만나보신 적은 있는지요? 산골을 넘다가 말씀들은 들었어도 호랑이를 목격하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요즘은 그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보면은 참 그 고양이 같이 생겨가지고 어리숙하게 보여가지고 저게 저렇게 사나울까 싶은데, 야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호랑이를 밤에 산에서 딱 만났다. 눈에서 불이 떨어진다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 계시네요. 불꽃이 떨어진대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아요. 그냥 자비로운 눈이 아니라는 거죠. 엄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발이 주석과 같이 빛납니다. 단단하고 당당해요. 거침없이 이 발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가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뜨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잡아먹히는 거야, 호랑이한테. 근데 희한하게 한 번도 이러한 표현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인자 그래 사람의 아들로는 많이 소개가 됐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소개했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깁니다. 도미티안의 아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그를 숭배합니다. 계승자를 또 높여가지고 그를 숭배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경제권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구테여 주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딱 당당하게. 해외들 갔다 와보신 적 있죠?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공항을 통과해야 돼요. 공항을 통과할 때 보면은 그냥 불쑥불쑥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죠? 세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 보면은 이 자외선 검색대가 있어요. 딱 벌리면 쥐익 해가지고, 그러면 통과한 자리만 들어갔다 할 때 들어가는 중에 또 이렇게 비춰보고, 우리의 짐들은 또 옆에 그 검색대를 지나가죠. 그래서 저기서 뭘 보나 해가지고 고개를 빼고 한번 보면은 모니터에 쥐익 지나갈 때 보면은 튼튼히 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니 총이니 뭐 이런 이상한 것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검색대를 교묘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밀수범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나운 개들이 쫓아와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왕왕거리고 또 발견해내고,
그러나 와중에도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오늘 그 눈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알아주는 게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그러기에 이 애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야단을 치고 그냥 멸망시켜버릴 그러한 마음이 주님에게는 안타까움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죠. 이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야단을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점점점 신앙의 경륜이 쌓여질수록 연륜이 더 높아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오래돼가지고 아주 오래 담근 장모냥 장맛이 나는 맹은해가지고 존경스럽고 공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풍성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무리 들까불어도 넉넉한 뒷마당을 내줘가지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또 후배들이 얼마든지 찾아와가지고 그늘로 쉴 수 있는 그러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좋은 교회의 모습. 그들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내 사업, 여기 과과과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내가 내 사업들을 일들을 알고 있노라 하면서 점점점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의 이 사업, 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양보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해주는데 날 쌀쌀맞게 냉랭하게 행 하면서 찬바람을 일으키는 그 성도는 잘 몰라줘요. 가족들도 잘 몰라줘요.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섭섭한 마음 가운데 하소연할 길도 없고 이런저런 갈등하다가 이거를 여기만 교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섬기라고 한 교회인데 잘 다녀야지.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눈물밖에 안 나와. 주르륵. 그런데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흐르는 눈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한 수고, 그 섬기는 모습, 땀을 흘리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아무도 안 봐줘 오늘따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땀을 같은 또 병에다가 담아놓으시고 주님께서 무게를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 큰맘 먹고 낮아져가지고 양보해가지고 그 떼국물 쫄쫄 흘리는 그 발을 닦아주겠다고 세족을 해주겠다고 그 정도로 낮아져가지고 섬기는데 발만 닦아줘야 되겠습니까? 모욕도 좀 시켜달라고 한술 더 떠가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철없는 그 성도를 대할 때 속상한 마음 주님이 근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그러한 저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이기며 인내해 나가며 쌓아 나갔던 그러한 신앙의 경륜들, 그러한 행위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사람 앞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혹 섭섭하다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세요.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주님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주님의 손댈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그 비밀한 은밀한 그 침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져 가면서 성도들이 거꾸러지고 있는 거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어떤 겁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 우리는 이세벨 그러면 알죠? 누군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이세벨 그러면 하만이나 이세벨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딱 들리면은요, 뭐 인상이 찌그러드니까 마치 우리한테 네가 김일성을 용납하는구나 이 소리하고 똑같아. 원수 같은 존재로 딱 대명사예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의 이방 부인이죠. 그 여인이 시집 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우상을 뿌려놨던 그 여자 이세벨입니다.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그러면은 그게 옳은지 하나님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세벨이 부리고 있는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다 끌고 와가지고 엘리야가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이를 빡빡 갈면서 엘리야 이 가라마실 이 XX 당장 이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주랑랑을 친 거예요. 그때 까마귀가 나온 겁니다. 그 이세벨이에요. 자기 남편이 끙끙끙끙 앓고 있어. 아합이 아니 왜 왕이 왜 맨날 이렇게 아파가지고 끙끙끙끙 대냐, 무슨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에게 고백을 하죠. 실은 일로 와봐봐, 저기 봐봐, 성 옆에 기름진 포도밭이 있어. 저거를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또 더 좋은 상을 주겠다고 대토하자니까는 안 한대,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눈을 동그랗게 들고 아니 왕이 적법것 가지고 고민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명을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주인을.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왔던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여자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가 우상을 끌고 와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무슨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벌이는 거죠. 물론 이때 고대에는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중에서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구는 제가 안 해봤지만 많은 고대의 우상들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우상 앞에 가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용서하는 증거는 뭐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 이 사제하고 피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제가 그 신에게 받은 그 은혜가, 그 거룩함이 내게 올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냥 말로 해가지고 재물 뭐 조금 줘가지고 안 되는 거고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함이 고대에는 무슨 의식처럼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거, 이 교회가 그런 거에 빠져버린 겁니다.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음란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자의 그 거짓된 교리를 이들은 잘도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했다 하는 것은요, 관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단적인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거죠.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사탄의 은밀한 것이고 교묘하게 성도들 사이를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시판 여기저기에 새롭게 붙인 거 봤죠? 2단 출입금지 해가지고 딱 특히 신천지, 이거는 먼저 거는 남의 교단에서 했던 거 갖다 붙였는데 다른 교단에서 다 만드는데 우리 교단 뭐합니까? 건의했더니만은 만들어가지고 준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 붙인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천지가 요즘은 한풀 꺾인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세력이 큽니다. 각종 이름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상대를 안 해요. 잘 모른다고. 알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경 공부니 이러한 저런 이름을 가지고.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교회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성경 공부 모임이 몇 시부터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뭐 가르친대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친대. 아이고 참 잘하나요? 어떻게든 간에 뭐 말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치라 하세요. 근데 이만희가 진짜 교주는 맞나요? 목사가 헷갈려가지고
서로 목사님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래 볼까요? 내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에 대해서, 특히 이들에게 판친 거는요, 그렇게 대놓고 이단이 아니라 교묘하게 경제적 그 길드 조업하고 맞물려져 가지고 침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개 조직하는 거는,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물건을 주면서 그 피라밋 조직이 결성되는 교회가 있어요. 피라밋. 그 간부가 한 명 교회에 교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목적이 그거였지. 와, 다 자기 밥 같아. 한 명 한 명 껴가지고 다 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알면서 용납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길드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공업자들이 또 염색업자들이 서로 우상과 맞물려져 가지고 경제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상도들의 그러니까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두 가지였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은 뭡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또 그러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이 또 한마디 때문에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죄악은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행음하고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하는 게 큰 죄악이에요. 근데 또 하고 말씀 주는 건 뭐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같은 무게로 주님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뭐 그 우상을 섬기는 것만 큰 죄악 같은데 더 이 같은 무게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죄악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했는지. 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형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누룩과 같은 거 용납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받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조금 쓸었어도 집에 고기를 제거해서 안 되면은 돌을 뽑아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의복에 조금 좀이 쓸었으면은 도려내든지 다 갖다 버립니다. 문둥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뽑아가지고 공동체에서 빼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만약에 있다, 음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주님은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공유를 베푸신 거예요. 내 행위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끝까지 인내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자꾸 박차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똑같은 무게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받는 심판은 뭡니까? 볼지어다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졌다. 주님이 침상에다 내쳐버린 겁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뭐합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늘 침상 신세만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저러한 어려움을 줘가지고 침상을 뒹구는 겁니다. 침상을 끼고 그 안에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음행한 사람이죠.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한 여인들이 나가면 길 건너가면 많이 있어요. 그 음행의 침상에서 나오질 못하는 여인들. 평생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그냥 뒹구는 여인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몸을 찢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침상에서 못 나오게 하시든지 이세벨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겁니다.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이세벨은 그 다음 아합의 부하가 왕이 됐을 때 이세벨에게 찾아오죠. 죄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아주 표독하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는 내 편에 설 사람들은 죄인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편에 서라. 그랬더니만은 그 여인을 섬겼던 그 시녀들이, 하인들이, 내시들이 그 왕비를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창문에다가 던져버려요. 아주 굉장히 높은 성에 살았던 것 같아요. 던져진 그 여인 내려갔더니만은 피가 튀어가지고 담에도 묻고 말에도 묻고, 그 몸뚱이를 찾았더니만은 해골만 남아가지고 으깨져가지고 그 피를 개가 와서 핥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 한번 했었죠. 이 여자한테 말을 안 듣더니만은 결국 비참하게 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한테 그렇게 하고 회개치 않는 자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22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를 추종했던 자들, 그들도 던져버리는 거. 어디다가?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환난의 가운데에 던져가지고 사방이 다 환난입니다. 여기 가도 환난, 저기 가도 환난, 늘 환난 덩어리예요. 환난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인생이 피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던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기회를 줬는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하고 이거 벗어난 건데 회개치 않은 사람. 세 번째 또 있어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녀는 혈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세벨을 추종했던 그 자식과 같은 추종자들, 완전 그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도 보면 이만희 주위에 측근이 있고요. 정명석도 정명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통일교회도 보면 통일교회 그 12지파가 있어가지고 그 12지파는 진짜 그 이만희도 흉내를 냈네요. 통일교회 그대로. 아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그 교주가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아들, 딸처럼 생각해요. 그런 그 근위대저 측근들 아주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일단 물불을 안 가려요.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한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그의 자녀들, 적극 추종자들 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불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다리를 가지고 딱 서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끔 만들어 두시는 거죠. 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 빛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샘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심판 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공정하게 행사해가지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이 도하대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잘못이 있다 했을 때 그 잘못을 주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알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것 똑같이 취급해 버리신다는
죄를 졌어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졌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오늘의 말씀은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추종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종했고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경제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이게 단 줄 알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배반한 적도 많았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정했던 부분들을 같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긴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주는 보상은 뭡니까?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끝까지 내 일을 붙잡고 나가는 자. 그러한 이세벨에 물들지 않냐고, 혹 물들었다 하면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돌이켜가지고 온전함을 갖고 있는 자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견지하면서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 남은 자들이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 철장을 가지고 목자와 같이, 아니면 뭐 그릇을 깨는 그러한 철망치와 같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 깨듯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과 같은 그 궁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선포된 이 시점에서 세상을 향해서 물들어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새벽별,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 끝까지 지키는 자에 대한 상급. 이 새벽별은 계시록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들의 주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확실하게 해놓고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날에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아디락 교회,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교회입니다. 이들의 사업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들의 흐르는 눈에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마음에 품으시면서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에게 안타까움이 있기에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엄하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혹 세상 것이, 헛된 것이 또 은밀하게 침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도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구역 공부에 열심 낼 수 있는 모든 구역원들 되게 하시고 구역장 되게 하시고 제자 훈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움 속에서 더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영암 공동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 주의 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좀 바뀌어가지고 옛다고 틀리죠? 모르시는 분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사모하는